드디어 조금 있으면 저 집에 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성수를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오늘 하루 종일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여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하루만 줏대 없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호산나 찬양단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단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는데 이 오후 예배 때 성령의 감동 주셔서 가장 아름다웠던 성가대의 찬양 임마누엘 찬양단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이 늦은 시간까지 또 남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선신하고 예배드리고 보통은 그런 분들이 이 오후 예배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오후 예배, 특히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성도 중에 성도요, 일꾼 중에 일꾼이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깨달았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떤 명 강사가 와도 명 설교가 와도 마지막 오후 예배 때 늦게 끝나면 모든 은혜를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좀 간증에 좀 가깝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로 선교사 파송을 하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왜 그곳을 가는지, 어떠한 여정 가운데서 어떤 계획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 궁금하세요? 예. 저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시는 동시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 개척하셨던 주소를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제가 그곳에 살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주소를 기억합니다. 충청북도 청홍군 남일면 화당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헛가마골이라는 산골 마을입니다. 산골 마을. 저희 집 바로 뒤에 산이 있었는데 험한 산이에요. 그 산에서 내려와서 보이는 첫 번째 집이에요. 굉장히 오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희 아버지의 어떤 그런 목회의 철학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셔서 낮은 곳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로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늘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자를 돌아보고 오히려 택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길을 택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아버지의 어떤 목회적 철학이자 사상이었습니다. 물론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여러 모양에서 사역을 하는 게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헛가먹골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갔을 때 처음 마주한 흙집이 있었습니다. 거의 무너질 것 같은 흙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의도적으로 거기서 개척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마국간을 조금 손을 봐서 교회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교회의 주변에는 굉장히 소외 계층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도 많고 소외된 청소년들도 많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손을 붙잡아주고 사랑해줘야 될 그런 분들이 그 마을에 가득했습니다. 거의 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분들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늘 낮은 자를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 마국간이 뭐 6-7명만 앉아도 꽉 차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몇 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흑집 바로 옆에 천막으로 교회를 졌습니다. 비닐하우스, 정확히 표현하면 비닐하우스 교회였습니다. 그냥 놀이로 생각하고 바로 뒷산으로 아버지랑 같이 올라가서 큰 통나무를 끌고 내려오실 때 같이 끌고 내려왔던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 천막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예전에는 정말 눈이 많이 왔고, 제가 어린 나이긴 하지만 눈이 한 번씩 오면 제 가슴 높이 이상으로 눈이 온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이 비닐하우스에 눈이 오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 울면서 이 무너진 교회를 다시 복구하려고 또 아버지 손을 붙잡고 뒷산에 올라가서 또 통나무를 가지고 와서 같이 그 비닐하우스 교회를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도 얼마나 멀리 있었던지요. 30여 미터는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겨울이 되면 참 그게 고통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 볼일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가서 열심히 볼일을 보고 하면 또 제가 기억 남는 게 꽝꽝 옵니다. 얼어 있던 게 이제 또 봄이 되면 또 이제 녹습니다. 녹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그걸 이렇게 퍼 나르는 거예요. 왜 퍼 나르느냐? 수박밭에 거름을 주려고. 일종의 자비랑 성교라고 할까요? 그래서 수박밭에 얼마나, 저희 아버지도 뭐 농사에 지식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랑 열심히 퍼다 나르고 했는데 얼마나 그 영양분을 풍부하게 먹었는지 이제 여름이 돼 수박에 막 다 터져 버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너무 많이 먹은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이 초장교회였습니다. 초장교회, 푸른 초장교회인데, 나중에 훗날에는 푸른 초장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게 됐냐면, 제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학교를 막 가서, 그래 너희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 애들이 초장교회다. 저희 초장교회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야, 그것은 된장이냐 고추장이냐? 뭔 교회 이름이 그러냐? 초장이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농담이 아니 실제 실화입니다. 아버지, 이 초장이 뭡니까? 이게 뭐 푸른 초원도 아니고 그냥 이게 초장이 뭡니까?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붙이신 게 푸른을 붙이신 거예요. 푸른 초장. 그랬더니 이제 한 친구가 야, 그 초장에 와사비 탔냐? 이렇게 이런 참 마음, 그러면서 그렇게 초장교회에서 아버지가 정말로 이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낮은 곳의 사람들을 돌보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정말. 근데 그 사역은 또 계속 그렇게 이어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오지도 이제 모자라서 더 소외된 자들, 이번에 이제 장애인 사역에 또 매진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청주라는 곳에 이제 맹인 학교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어요. 또 그들에게 연극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저희 교회에 맹인 분들이 꽉 찼었어요. 그래서 제 그 어린 시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을 때는 늘 양손에 우리 맹인 성도들, 맹인 모두를 그분들이 인도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늘 그렇게 어려운 사역만 골라 하셨고 늘 가진 거를 나눠주셨고, 예. 제가 한 가지 또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 가죽 시계를 차고 오신 거예요. 그 헛가목걸로 가죽 시계를 차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 가죽 이 띠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아버지 그 가죽 시계 좀 나 좀 차보게 나 좀 주십시오 하면, 저 지금 자녀가 있거든요. 저 같으면 벌써 줄 것 같아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어디 누구한테 귀하게 선물을 받으신 건지. 그런데 저희 바로 아랫집에 형편이 매우 안 좋은 이상렬, 이름이 기억나요. 상렬이 형이에요. 저보다 몇 살. 그 형이 우리 아버지에게 그 시계 너무 좋다, 갖고 싶다 했는데, 아버지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옆에 있는데 그걸 벗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상렬이 형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냥 그런 목회를 탁 하셨어요. 손해보고 나눠주고. 저는 그 산골에서 혼자 벌벌 떨면서 무서웠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만드시려고, 목회자의 삶이 무엇인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미 다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또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는 사실 그게 가난한지도 몰랐고, 지금은 오히려 그게 감사한데,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초등학교 6년 다니는 동안 제가 명확히 기억을 해요. 겨울 점퍼 있죠. 겨울 점퍼를 딱 한 번 어머니께서 사주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했느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이 실화입니다. 점퍼가 없이 지낸 거예요. 한겨울에는 참는 거예요. 그냥 뭐 맨투맨이나 이런 뭐 스웨터 같은 건 있었어요. 점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따뜻한 잠바 입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그걸 못 사줄 정도로 가난했을까? 이건 지금도 약간 퀘스천 마크거든요. 안 사주신 거예요. 안 사준 거.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까지 하고 4학년이 올라갔는데,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너무 춥다 겨울이. 저 친구들 봐라 했더니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셨는지 밖에를 나가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리어커에서 사셨대요. 근데 거금 5,000원을 주고 야광 점퍼를 사오신 거예요. 나 정확히 그 야광색 점퍼 5,000원짜리.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면서 입었는데 이 팔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6학년이 되니까 그때서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점퍼 하나만, 이 사건만 봐도 얼마나 목회자 가정으로서 또 어려운 낮은 곳을 살피시며 목회했던 저희 가정 형편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말하겠어요. 근데 뭐 지나고 나면 또 다 갚아주세요. 제가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딸이고 이제 둘째, 셋째는 아들인데 9살, 8살, 7살이에요. 세 명 이름은 김사랑, 김어로, 김하라, 김서로, 이렇게 세 명 이름을 합하면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는데, 저희 딸은 옷을 자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예전에 옷을 막 못 입고 이런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둘째, 셋째 아들이 이것도 역시 실화입니다. 증인들이 다 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옷을 사준 적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나에게 행한 일에 대한 복수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옷을 사줄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이렇게 심호했던 곳이 수원명성교회라는 곳인데, 제가 거기서 8년 동안 심호를 했어요. 8년 동안. 그래서 우리 첫째를 임신해서 가서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클 때까지, 지금 8살, 9살, 8살, 7살 될 때까지 그곳에 있었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 수원명성교회 사모님이 성함이 서성자예요. 서성자인데, 저는 이걸 농담에 진짜로 성자세요. 성자. 정말 성자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제가 참 감사한데,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가 찬우라고, 이제 우리 아들보다 이제 1살 많은데, 얘가 얼마나 정확하게 딱 계절에 맞춰서 정확하게 딱딱 커주는지, 여름과 겨울 때면 사모님이 딱 정말 깨끗하고 정말 이쁘고 이런 최고의 좋은 옷들을 매년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입히느라고 한 번 옷을 사준 적이 없어요.
다 점포부터 해서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지만 어디 가서도 참 옷 이쁘구나, 참 좋은 옷을 입었구나 이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훈련도 시키셨지만 또 내 자녀에게는 또 이렇게 은총을 베푸는구나, 내가 옷을 사는데 낭비하지 않고 내가 이걸 다른 데 써도 하나님께서 다 그런 걸 채워주신구나, 이렇게 느끼며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게 우리 아버지는 늘 어려운 곳만 찾으셨으니까 또 그렇게 목회를 저는 배웠고 목회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웠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로 가는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소명을 그때가 1998년 3월 달이었습니다. 1998년 3월 달에 이제 소명을 받으셔서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스코틀랜드로 간 거예요.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저기 그 노가다 있잖아요. 노가다 공사장 알바. 저는 중학교 때도 이렇게 공사장 알바를 했어요. 이게 등치가 크잖아요. 저 대학생입니다 하면 그래 하고 일을 시켜줬거든요. 신문 배달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을 해서, 그런데 이제 영국을 가는구나, 영국에서도 이제 북부 지역 스코틀랜드를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 갔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좀 고난이 아닌 좀 평탄함이 있을까? 그 나의 그런 기대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아버지가 이제 백석에서 이제 파송을 받으셔서 갔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던지 제가 정확히 기억나요. 그걸 하나로 하면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유럽 땅에, 서유럽 땅에, 그 물가 비싸다는 땅에 다 그냥 가셨어요. 믿음으로 늘 그냥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1학년 헛가목걸 개척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변치 않는 그 모습인 거예요. 도착을 딱 했습니다. 대신 이제 몇몇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하기로 약속했겠죠. 왜냐면 선교지로 가니까. 근데 웬 말입니까? 딱 도착을 했더니 98년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IMF야. 했더니 막 환율이 무슨 3천 몇백 원, 뭐 4천 원에 가깝게 파운드가 그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몇몇 되지 않은 교회들이 다 캔슬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이렇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교회가 지금 생존의 위기에 있는데 어떻게 선교비를 보낼 수 있겠느냐. 제가 이 내용을 왜 잘 아냐면 그때는 전화 국제 전화도 매우 비쌌어요. 그래서 뭐 그 카드가 있는데 그런 걸로 연락을 교회에 사정을 하고, 아니 그래도 연락을 그래도 약속을 하셨으면 해주셔야 되지 않나, 막 이런 대화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섰습니다. 안 되겠구나. 우리 가족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영국에 도착한 지 2-3달밖에 안 됐는데 저는 체질적으로 공부를 싫어해요. 정말 공부를 싫어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랬으니 그 영어를 뭐 초반엔 잘했겠습니까? 물론 훗날에 이제 학교 다니고 하면서 뭐 늘고 다 이제 괜찮아졌지만 처음에 이제 2-3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는 전혀 못해요. 그런데도 제가 맥도날드에 찾아갔어요. 나 알바를 좀 시켜달라. 제가 지금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거든요. 영어는 못해도 그 초반에 일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우리 가족을 좀 살리자, 해서 열심히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면 이제 몇십 파운드 받아요. 주말에 이렇게 일을 하고 주중에는 학교를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부모님 갖다 드렸어요. 부모님 갖다 드리고 힘내자.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 아스다라는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큰 이제 감자 바구니가 아니죠. 큰 봉다리로 싸워서 그 감자를 또 삶아갖고 맛있게 먹고 그런 시기를 보냈어요. 또 그러면 감자를 먹고 아버지는 이제 그때 이제 그 개척 전이세요. 그 스코틀랜드에서의 개척 전이시고 어떤 현지인 교회 목사의 어떤 협력 선교사로 초반에 계셨는데 그럼 또 감자 삶아 드시고 모자 이렇게 뭐 너털 모자 같은 거예요. 그걸 쓰시고 밖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되시지도 않는 영어 같고 Jesus loves you, 뭐 God loves you,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 아주 짧은 영화, 그 유엔 되지 않는 걸로 그냥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헛가목골에서 복음을 전하듯이 동일하게 그렇게 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제가 또 생생하게 기억 남는 게 참 그래요. 그냥 공원 같은 데 다니시면 노숙자가 보이거나 어려운 사람이 보이거나 그 사람들 그냥 모래에다 손 얹어놓고 막 울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다 경찰도 출동 몇 번 하고, 경찰도 이렇게 사정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도해 주는 건 좋은 거지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고 그때그때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결국은 이제 고난도 오히려 다 감사로 승화를 시켜주시고, 그래서 많은 또 후에 한국 이렇게 교회의 사랑과 협력으로 아버지께서 이제 스트라라라는 작은 항구 도시가 있어요. 9,000명 정도 이제 살고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 어떤 한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넘어간다는 이제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 교회와 협력을 해서 그 교회를 구입하게 됩니다. 뭐 비싼 건물은 아니고 그냥 싼 건물이에요. 이렇게 술집으로 넘어간다, 이제 교회가 술집으로 넘어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스트라라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셨어요. 협력 선교사로 있다가. 근데 뭐 영어도 많이 부족하죠. 형편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어려서부터 봐왔던 그 모습으로 목회를 하시고 선교를 하셨습니다. 언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그들의 손을 잡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숲을 만들어 먹이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모든 교회나 그 동네에서 거의 추방당하다시피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깡패 가족입니다. 깡패 가족. 그 가정도 얼마나 그 동네에 골칫거리였는지 모르는데, 지금 그 교회의 성도의 반이 그 가족의 가족 수입니다. 10여 명이 됩니다.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이제 좀 됐나 싶으면 또 가슴 아프게 하고, 제가 어려서 그거 봤잖아요. 그 과정을 무한 반복하듯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은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Holy Ground Church, 그러니까 한국 말로는 거룩한 땅 교회를 개척해서 오직 현지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낮은 자들을, 영국 교회도 돌아보지 않는 그 모두 소외된 그런 분들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또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몸으로 다 치러내시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셨어요. 작고 큰 수술도 몇 번씩이나 겪으시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많이 쇠약해지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를 다음 후임 그 선교사를 찾았는데, 수년에 걸쳐서 찾았어요. 미리 좀 아끼셔서 찾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뭐 이왕에 뭐 이렇게 뭐 스코틀랜드를 간다고 하면 뭐 좀 더 이렇게 사람이 많고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뭐 글라스고나 에딘버러를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저기 내려가서 뭐 런던 지역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형편이 되고 또 영어도 잘할 수 있다면 굳이 그 스트라나라는 지역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할 사실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자고 하면. 그래서 수년 동안 찾지 못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의 그 목회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그 목회자가 되는 길을.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려고. 그래서 오랫동안 좀 미루다가 하나님이 워낙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저는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 이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백석교단에 있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신학 MD부 과정과 이제 모두 훈련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고 인도하신 어떤 목회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한국에 나와 있던 상태입니다. 이제 아버지는 후임을 찾고, 저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백석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공부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MD부 과정을 3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 동대학원에서 이제 THM도 마쳤는데요. 저는 이제 늘 목회자기는 고난의 길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는 몰랐는데 저 그 어린아이 그 3명이 있지 않습니까? 3명이 있는데도 이 고려신학대학원이 한 데는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시켜요. 기숙사 생활을 시키고, 왜 기숙사 생활을 시키냐면 기숙사 생활을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너무 많은 분량의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 뭐 전혀 저랑은 체질에 맞지 않는, 3년 안에 졸업만 하면 다행일 정도로.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그럼 누가 제일 고생했겠습니까?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사역하고 아무 시간도 없고 애는 어린애 3명 있고 누가 가장 고생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속으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더 밝게 늘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는 정말 헌신적인 아내라 참 미안하고 지금 감사하기도 한데, 이게 다 은혜예요. 은혜. 제 아내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훈련 받고, 우리 또 이제 수원명성교회에서 제가 이제 국제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고, 또 이제 글로벌 예배라고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예요. 이제 영어로 드리는 예배인데 17년도 1월 1일 날 시작돼서 하나님이 은혜로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30여 개국의 국가 학생들, 그것도 영어가 가능한 엘리트 학생들 위주로 100여 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오랫동안 다녔고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어떤 마음을 키울 수 있게 되고, 그 글로벌 예배를 계기로 해서 네팔의 선교 지역도 연결이 됐고, 또 카메룬에 있는 아론 목사님의 딸 한나가 그 글로벌 예배를 나오면서 그게 통로가 돼서 사실 지금의 또 카메룬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크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이제 하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불과 작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편이기도 한데요. 목사 안수를 작년에 받았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바로 전에 저희 교회에, 저희 수원명성교회 그 5층에 방이 있어요. 그 게스트룸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40일 금식 기도를 했냐 하면 무슨 능력을 받고 뭐 내가 막 거듭나고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크게는 2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막연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목사가 되려면 40일 금식은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그냥 들은 게 어딘가 이렇게 내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떨쳐내고 싶은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고, 2번째는 정말 이제 앞으로 제가 그 선택의 어떤 기로에 있었어요. 제가 참 부족하지만 어떤 이제 좀 미국으로 가야 되는, 혹은 이제 런던으로 가야 되는, 어떤 한국에서도 어떤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기분 좋은 그런 고민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 그 다음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안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쓰실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40일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덩치를 보시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40일 금식 기도를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으셨고 이제 감사하게 종으로 부르셨구나,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잘 헌신해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문제이자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40일 금식 기도인데 막바지쯤에 자꾸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제가 어렸을 때부터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지난 세월들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스트라나 지역, 그 홀리 그라운드 처치, 아버지가 미랄이 되어 쏘으신 곳 21년 동안 뭐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 마음을 네가 가라라는 이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왜 갈 사람이 없으면 너가 가면 되지 않느냐, 거기 가서.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설교 안 해요. 안 할 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 마구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로마 철학자 시세로라고 있어요. 시세로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죽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거를 폐하라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낮은 곳, 죽기에 낮은 곳,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큰 영광 중에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평생 고난의 길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그 영광 가운데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래,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겠지, 그 주신 마음에 이제 순종을 하면서 그 40일 금식 기도를 계기로 해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가서 아버지를 이어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자 결단한 계기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고신에서도 선교사 훈련을 받고 우리 백석 총회에서도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그래서 양쪽 교단에서 다 이제 선교사로서의 자격은 갖추고 또 이제 파송 교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8년 동안 심우했던 이제 수원 명성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해줘서 제가 이제 2월 9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장로교 본산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영국 전체 기독교 인구가 2%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무슬림이 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건물이 술집, 디스코텍으로 넘어간 건 뭐 예산 일이고 모스크로 세워지는 경우가 현재도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의 본산제라 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근데 불과 6, 7년 전에 동성애를 완전히 합법화한다, 인정한다는 걸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사인을 해서 정식으로 받아들였어요. 완전히 동성애는 괜찮다, 죄가 아니다 사인을 했는데 사실 초반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버티셨는데 왜 못 버티셨냐면 연금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연금 가지고 연금을 안 주겠다 사인을 안 하면. 그랬더니 다 무너져가지고 사인을 했습니다. 세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면서 기독교 국가, 장로교의 본산지, 장로교의 아버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진리가 타협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파송해서 저의 롤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는 우리 허 목사님 보여주신 것처럼 가서 복음 전파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복음 전파하려고 해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 그곳에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들이 다 열어질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나실 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허 목사님하고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뭐 스코틀랜드 또 많은 곳을 또 함께 제가 작은 도구가 돼서 섬기면서 여러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선교 중심적 이 교회, 우리 귀한 온누리 교회에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와 또 그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허 목사님 그리고 저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사용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